오늘 읽었던 성경을 중심으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강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뭐 그건 그거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기도하고, 뭐 애는 애대로 지금 어디 딴 데 가 있더라도 또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아이를 막 어거스틴처럼 막 중세의 그 유명한 뭐 탕아처럼, 여러분 전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듣고 참 주님께 돌아왔어. 우리 칼빈주의의 시조가 어거스틴 그 중세의 탕아, 그 탕자가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시조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뭐 애는 애대로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되, 한번 더 합시다.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니까 기도하러 모인 거죠, 그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를 믿어야 되겠죠. 아이가 기도를 믿어야 될 테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에는 우리 자녀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혹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성경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방학을 끝내고 출발하면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임금 산헤립이 보낸, 이름이 산헤립인데, 이 산헤립이 보낸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앞에는 뭐 우리는 보통 편지를 보면 뭐 어머님 전상서,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친구야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쓰지만, 이 편지는 첫 마디가 욕이었습니다. 이 되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같은 신을 믿는 이스라엘은 들으라, 뭐 이러면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쌍욕, 그 다음에 중간쯤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모독, 그리고 마지막에는 3일 주겠다, 항복하고 성문을 열지 않으면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죽이겠다, 이런 편지니까 항복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으로 히스기야에게 던진 산헤립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장면까지가 참 우여곡절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먼저 아수르가,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거의, 니느웨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뭐 수도이면서 나라였습니다. 싱가포르, 그렇죠. 싱가포르란 수도가 나라니까, 그런 것처럼 아수르가 굉장히 전쟁을 잘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라가 큰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삼켰습니다. 그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멸망시켰고, 다시 이제 이 아수르 임금이 십수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남쪽 유다의 임금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많은 대군을 성 앞에 다 이렇게 세워놓고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노닥거리면서 자 항복해라, 그러고 이제 고사 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제발 좀 물러가 달라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터무니없는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인데, 금을 몇 톤을 요구합니다. 은도 은이지만 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김대중 정권 시절에 금모으기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온 국민에게 금을 모아도 금이 부족하니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금이었는데
그걸 다 벗겨내 가지고 그것을 무게를 맞춰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물러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금 받고 한 이틀 동안 군대를 뺐다가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조공도 다 바쳤는데 이젠 더 바칠 게 없어요. 히스기야가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빌고 읍소하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바쳤으면 물러가야 될 텐데 한 이틀 군사를 뺐다가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외통수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성 안에는 벌써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뭐 조공도 바치고 빌고 안 했겠습니까?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항복 문서 편지 한 장을 다 이렇게 받아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을 비난하는 내용에서부터 이스라엘 조롱하는 내용이 가득한, 내용은 빨리 항복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임금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이제 금 다 벗겨져 있고 을씨년스러운 성전으로 터벅터벅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성전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14절, 1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저기 이제 보면은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또 진작 안 그러잖아요. 뭐 벗길 금이 있으면 또 벗길 때까지는 또 뭐 기술을 발휘해 보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캄캄한데 벽에 구멍이 요만큼 뚫려서 도저히 이 벽은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캄캄한 벽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구멍이 하나 뚫려서 골이 빛이 이렇게 비치면 하나님께 메어 달리던 거 멈추고 또 그 구멍으로 뭐 좀 해볼 수 없을까 깐죽거리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벗길 금이 있을 때는 금 벗겨서 어떻게 문제를 한번 처리해 볼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딸들도 아들들도 뭐 체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뭐 20대든 10대든 30대든 50대든 또 지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고 또 살아오면서 맺은 인간관계도 있고 뭐 또 알고 있는 뭐 법지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조합해서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제 딴에는 응전도 하고 또 도전도 하고 또 해결도 해보려 그러지요. 뭐 해결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열심히 한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았지만은 뭐 은도 그냥 모아집니까? 온 국민들을 설득해서 은을 모으고 온 국민들을 부추기고 명령하고 겁줘서 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좀 깨림칙하지만 성전 금을 벗겨가지고, 원래 성전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데 뭐 그냥 급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도 벗겨가지고 그래서 아수르가 원하는 만큼 금과 은을 실어줬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건 그대로 받고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비로소 히스기야는 다른 어떠한 수단도 남은 게 없게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성 안의 군인들은 다 절망에 빠져 있고 어린아이와 아녀달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 자기를 바라보는데 자기도 더 이상 재주가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편지 한 장, 그 온갖 쌍욕이 담긴 그 편지를 들고 자기가
벗겼던 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편지를 이렇게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회복의 출발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이고 나 죽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완전히 풍전등화인데 이제는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제일 먼저 자기 목이 베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하들 다 죽을 것이고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런데 우리가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할 텐데, 히스기야가 외통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저 노란 글씨 보면은 살려달라는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아니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뭐 앞에 사족이 좀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는 응답받는 기도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주제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지막 항복 문서와 같은 편지, 항복을 독촉하는 이런 협박 편지, 이 편지는 단순히 편지가 아닙니다. 이제 이 편지대로 안 하면 나라가 끝장이 나는 것이죠. 엄청난 적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내려놓는데 그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먼저 아뢰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려움과 두려움 혹은 절망을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천사들 위에 지배자로 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 분인지, 그분은 홀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홀로 주관자이시고 천지를 조성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임금 노릇하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임금 놀이하다 보니 잊어버렸습니다. 먹고 살만하니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녀 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는데 시집가고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챙기는 바람에 가정놀이라 그러면 좀 힘들죠. 가정살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인지는 그냥 밴딩 머신, 이렇게 동전 넣으면 딱 커피 빠져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동전 넣고 누르면 응답하는 그냥 커피 기계 같은 그런 밴딩 머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하나님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전에 계시고 그래서 급하면 성전 금 껍데기를 벗기는 정도에도 영향력을 못 미치는 신이 히스기야에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닐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한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노릇하면서 한 해, 두 해, 1년, 2년 지나면서 히스기야에게 주님을 향한 신앙은 자꾸 덕지덕지 때가 끼어서 어두워져 버리고 임금 잘하기, 국가 잘 다스리기, 우리 어머님 같으면 가정 잘 부양하기, 애 잘 키우기 이러면서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생각에 때가 끼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뭘 주십시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제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 위해 간구하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죠? 엄마가 빌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읽었던, 배웠던 전능하신 야훼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였지?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진하려고, 조금 전까지는 잘 살기 위해서 성전 금까지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 산헤립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살 줄 알고, 돈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잘 살 줄 알고,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잘 살 줄 알고, 직업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잘 살 줄 알고 그랬었는데, 그는 아니란 걸 깨닫고 성전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들의 가로막들을 쭉 벗겨냅니다. 왜 구리, 돈 같은 거 놔두면 시퍼렇게 녹이 슬거든요. 그것을 약품을 처리하거나 그 구리 위에 있는 이렇게 산화된 걸 벗겨내면 다시 구리색이 영롱하게 되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지금 적이 있고 없고는 다 떠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저기서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16만 5천인가요? 그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 전능자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천사 하나가 타락해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데 모든 천사들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영광의 주가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니라. 이제 기도가 여기 보면 19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은 구원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옛날에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바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금은 뭐야? 이 금의 뭐야? 나무가 좀 붙어 있는 이게 뭐야? 아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둥에 있는 금하고 문에 있는 거 금 벗겼어요. 너희 성전에 거? 아이고 워낙 금이 부족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희 나라 그 성전에 있는 걸 벗겼다고. 너희 신 쪽팔린다. 지금 우리 신이 쪽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죠. 이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든지, 야 너희 신은 진짜 능력이 없네, 그 자기 예배당 껍데기 벗기는데도 뭐 아이고 야 너희 신은, 조금 전까지는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돼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 부처님 별로 안 사랑합니다. 뭐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용왕님이든 뭐 무당 뒤에 있는 장군님이든 나 좀 도와주시오. 뭐 당신들이야 찌그러지든 뭐 당신이야 욕을 먹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고, 뭐 당신 하나님이 힘 가지고 뭐 하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여러분 자식이라면 하나님 나 좀 챙겨주시오. 당신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 금을 벗길 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전 금 벗겨가지고 주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 금까지 벗겨왔습니다. 이건 뭐 자기 신을 완전히 조롱하는 게 뭐 성전을 벗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너희 신에게 비는 게 아니고 그거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바쳤다고? 역시 아수르 신이 더 위대하구나. 이래도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멈춥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 딸과 아들들을 히스기야처럼 다루실 텐데,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살면서 히스기야가 겪는 것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힘들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고, 홀로 있으면 홀로 힘들고, 또 시집 장가 갔으면 또 장가 가고 시집 가서 힘들고, 또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없는 대로 힘들고, 또 애가 생기면 또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 그냥 내가 볼 때는 걔도 애인데 또 애가 애를 키우니까 힘들고, 또 뭐 우리가 다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죠. 뭐 우리가 하늘에서 뭘 떨어지기는 훔치지 않고 경제생활도 문제고, 또 뭐 우리나라 차들이 뭐 1000만 대가 2000만 대, 부딪히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낙상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요즘은 왜 그렇게 병들이 뭐 다양한 병들이 많아요. 보도 듣도 못한 병들도 많고, 또 국민들 셋 중에 하나는 암이고 또 셋 중에 하나는 뭐 중풍 같은 건데 뭐 그렇기도 하고, 뭐 그 외에도 뭐 오만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고초들, 고난들이 분명히 있는데 유형은 다르지만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을 히스기야가 응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안 변하신다면 해결 방식도 변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생을 살 때에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히스기야처럼 결국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만신창이 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 다 능마가 되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고 그저 뭔가 문제만 발생하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의 신호만 보이면 곧바로 기도 모두가 되어서 너 어디 가니? 엄마 저 기도하러 가요. 아니 너가 왜? 엄마 늘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지금은 비상사태예요 하면서 히스기야처럼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 전에 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 지금 제가 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거 안 어렵겠습니까? 이거 뭐 내가 취직하면 그 다음날부터 뭐 행복이 열립니까? 글을 보니까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의 뭐 30%인가 35%인가가 1년 만에 그만두 1년 뭐 아니면 3년 만에 그 3년 만에 뭐 삼성, 뭐 SK, 뭐 현대 뭐 엄청나게 그렇게 1년 만에 2년 만에 그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뭐 천국이 열리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텐데 이번에 우리 아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아이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날 텐데 하나님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간에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가 기도로 해결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우리 애가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는 해결의 길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날 새벽에 무언가 밖이 조용해서 나가보니까 16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요 해가 멈췄습니다. 하나님 해가 조금만 더 떠 있으면 밤에는 우리가 전쟁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를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낮을 조금 더 연장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어 봅니다. 우선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왜 맞을 거 다 맞고 벗길 금 다 벗기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왜 마지막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든 초등부 아이든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이든 50살이든 하여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에 이렇게 좀 바람이 좀 이상하게 분다고 느낌이 딱 들면 그냥 마음 자세를 기도의 모드로 탁 바꿔서 주의 전에 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든 또 다른 문제가 오든 간에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생애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연결지으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울고 불고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어릴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다윗의 길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록을 적었던 실록들 또는 모세 오경들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키워오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릴 때부터 들은 것이 있으니까 천사, 그룹, 하나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묵상할 게 많거든요. 뭐 돈 버는 방법, 무슨 뭐 부동산, 뭐 주식, 뭐 무슨 코인 어쩌고 뭐 묵상하는 거 많아요.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시편의 말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뭐 많이 들으면 좋지만 적게 들어도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도와주시고 아침에 뭘 아무리 바빠도 날줄을 펴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우리 아이가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묵상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에게 너 성경 읽어야 된다, 너 설교 들어야 된다. 여러분 뭐 읽고 들은 게 있어야 묵상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지어냈겠습니까? 자기도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무리 뭐 시간이 바쁘다 그러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그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설교 듣다가 산 사람 많습니다. 이 설교 듣다가요 죽으려고 하다 산 사람 많아요. 성경 한두 주 감옥에서 그냥 뭐 런닝 목매 죽으려고 하다가도 어릴 때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감정들 많잖아요. 주의 말씀이 지팡이, 사람이 지칠 때요 주의 말씀이란 지팡이를 딛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빛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란 지팡이. 힘들 때 뭘 붙잡고 일어나는 것처럼, 힘들 때 뭐 벽이라도 붙잡고 일어나는, 소파라도 붙잡고 일어나는 것처럼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왜냐하면 저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힘들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할 지식이 있도록 말씀 사랑의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사랑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식에도 고난이 와요. 자식이 죽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대부분 여러분 먼저 돌아가시겠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신 몇십 년 뒤에 자식도 죽겠죠. 뭐 별의별 일 다 오잖아요.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뭐 저 끝에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 도대체 믿음의 사람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뭐 날마다 둔 거예요. 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고난이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때 아이들이 딛고 일어설 묵상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어려울 때 주의 전에 나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가 되되 그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람 만나고 뭐 자리 잡고 뭐 돈도 벌고 하여튼 하나님 위해서 하되 문제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처럼 묵상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해달라고. 뭐가 있어야지 묵상하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냥 간헐적으로 듣든 어쩌다가 성경을 읽든 어쩌다가 그냥 엄마 뭐 차 태워주려고 왔다가 비가 와가지고 같이 왔다. 여튼간에 우리 아이가 묵상할 하나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습니다.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보다 사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예수님을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이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임마누엘로 우리의 구주가 온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실현된 것을 직접 목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하나님이 더 가깝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구했듯이 우리가 우리 구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산다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끝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 해결해 달라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이거보다 적으냐 안 작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이 문제. 여러분이 돌아가신 날까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계속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적이 계속 따라와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셔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찬가지. 아니,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도 사실 적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다가오든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자기의 것을 구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적에게서 내가 이겼어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덤으로 자녀만이 아니라 나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은혜가 있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도 나에게는 나의 왕,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왕, 내 왕이 있다. 그분은 나를 지키는 분이다. 비겁하게 도망다니는 왕이 아니고 자기 신하를 끝까지 지켜내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